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세기 13장을 읽겠습니다. 우린 창세기 12장 어제 읽은 부분에서 애굽으로 가뭄을 피해서 피신했던 아브라함이 사레인 자신의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무사히 사례를 돌려받고 또 안전하게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다시 귀환하게 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을 읽었습니다. 오늘 13장에서 이제 1절이 이렇게 시작되네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은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남쪽 그 지역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의 이제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온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약속의 자손 이삭을 이제 출생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실행이 앞으로 그에게 이루어질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13장의 내용은 2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 3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을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줬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이제 무엇을 했을까요? 떠날 때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때와 돌아올 때의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 우선 재물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믿음도 깊어졌죠. 왜냐하면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아내를 잃을 뻔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보호하심을 또 깊이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세겜에서 제단 쌓다 이렇게 되어 있고, 창세기 12장 8절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이제 바로 3절 오늘 읽던 13장 3절에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것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신앙의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또 출발하는 듯한 각오를 갖고 가나안 땅에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란에 다시 불러내어 가나안 땅 오게 하실 때 그 걸음과 애굽으로 자신이 피신 갔다가 돌아올 때의 걸음 속에서 아마도 새롭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새로운 출발을 아마 마음에 다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역사했던 이제 우상들이 많은 그 문화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조상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돌아온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들과 가솔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했겠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새로운 시험이 됐습니다. 이제 재물이 많아지게 되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제 갈등이 벌어질 문제가 생긴 거죠. 물을 다투게 되고 서로 아브라함의 종들과 또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화평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서로 초목과 물을 놓고, 그 너무 풍성하면 괜찮겠는데 가축 양떼를 키우면서 초목과 물이 있는 곳은 저게 좋다. 되게 이제 제한된 장소 속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서로 나누어야 하는데 각기 가축들이 많으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13절 8절에 이제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롯 너와 나는 한 친족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곳에까지 함께 왔으니 제발 서로 물과 초지를 놓고 다투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자꾸나.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뜻입니다. 13절 8절의 내용은 사실 그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롯에게
말했습니다. 다툼의 수준이 이제 적당한 수준이 아니고 좀 심각했다는 것을 이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사이가 아니냐 이걸 강조하면서 방법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구절을 보니까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선택은 롯과 함께 가나안 땅을 떠나버리자. 다른 좋은 땅을 함께 가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아브라함 잘 알고 있죠. 그 롯과의 갈등을 겪더라도 내가 유리한 땅을 차지해서 잘 살겠다. 내가 족장이고 삼촌 아니냐. 이런 식의 선택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선택은 아니죠. 넌 떠나가라. 이렇게 내쫓는 형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유리한 땅을 잃더라도 롯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어떨까? 이것도 생각해야겠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이란 말은 자신이 가나안 땅을 떠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한 겁니다. 롯이 어떻게 결정하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보겠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강한 섭리와 보호를 의지하고 스스로 먼저 선택하여 나가지 아니하고 자신이 먼저 선택할 때는 재산상의 소원가 없고 이익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할까? 이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롯에게 선택을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한 거죠. 지금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이니 주님께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정 속에서 섭리를 역사하여 그래야 나에게 이 땅으로 오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실현하는지를 난 주 앞에 무릎 꿇고 인도함을 기다리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족장이요 삼촌이니까 롯에게 어떻게 하라 명할 수 있는 가족적 권리가 있었지만 자신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엎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실로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라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롯이 선택합니다.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쭉 바라보니까 소알 땅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적했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애굽 땅 같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물이 많고 풍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11절.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동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 이제 나눠지게 됐습니다. 롯은 어땠을까요? 만일 롯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어떨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끔 하셨으니까 이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니 당신을 떠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어져서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건 롯은 10절에서 보듯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을 이제 떠나고 그 선택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을 떠나고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하고 애굽 땅 같았더라.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이제 소돔과 고모를 멸하기 전이라는 것을 해서 영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롯은 선택을 해나갈 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땅의 외적인 모습 그것만 봤지 영적인 측면을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롯의 큰 실수라고 볼 수 있죠. 12절.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즉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주했고 이런 뜻이 되어지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이제 롯의 선택에 불행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것을 아무리 들판이 좋아도 악하고 큰 죄인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은 미련한 일이죠. 이 얼마나 다른 아브라함과 롯의 갈림길이 얼마나 다른 의미를 갖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땅에 머물러 있고 롯은 어둠의 땅이요 마귀의 권세 아래 종로 사는 사람들의 득실한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롯이 개인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지만 세상의 악을 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큰 고통을 본인이 당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14절.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다시 약속해 주셨죠. 왜 롯이 떠난 후였을까? 롯은 이제 불행을 자초한 사람이고 말았습니다. 비록 이제 롯은 이제 개인적으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죠. 그것은 이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즉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게 롯이 이제 그곳에 가서 너무 이제 악한 걸 보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삶의 터를 거기 잡았으니 다시 옮기기 쉽지 않고 또 아브라함에 가자니 또 이전 문제는 여전히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롯은 갈등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그냥 버리고 떠나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적게 갖고 재산이 적어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이 그에게는 복이었습니다. 근데 롯은 그만큼 모든 걸 버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들어갈 만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갈망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소돔을 떠날 만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죠. 슬픔이 있습니다. 네 낯선 땅에서 광야지대에서 오직 사레와 단둘이만 남게 된 것이죠. 조카인 롯이 떠나버렸으니 동반자로서 함께 왔는데 그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또 이렇게 뒤로 하고 롯이 소돔으로 갔으니 그 외로움, 안타까움과 또 근심 이런 것들이 좀 아브라함이 있었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쯤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 주신 것이죠. 눈을 들어 바라봐라.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롯은 눈을 들어 뭘 봤냐면 소돔의 물이 넉넉한 땅과 여호와의 동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저쪽 소돔과 고모라 쪽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물을 파야 땅이 나오고 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그것을 서로 가지려고 자리다툼하고 또 아무 곳에나 판다고 물이 나오지 않고 그런 땅을 쭉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내가 너와 함께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봐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했으니 너는 땅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을 삼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나를 믿고 이 땅 약속의 이 땅에서 굳건히 살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네가 주는 땅을 두루 다니며 걸어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제 당장 척박한 땅에서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은 소망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성도에게는 우리가 애통할 때 그때 우리에게 위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픔과 좌절과 슬픔과 근심 이 땅은 우물을 구하기 위해서 물을 구하기 위해 우물을 파도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가난 땅처럼 척박하고 힘든 인생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주시는 위로는 이 땅에서 배부른 것이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경건한 모든 백성은 그 경건운에서 큰 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을 이루어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것이 롯은 더 이상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제 끝까지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6장 13절과 15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느니 두 번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언제 이 약속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알듯이 아브라함이 실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속된 메시아를 본 것은 아닙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의 완전 정복 그걸 본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나안 땅은 눈으로 봤지만 그 땅을 약속으로만 받았을 뿐 손에 실제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받았을까요? 이 땅에 살다가 못 받았을 때, 못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그 임종하면 바로 보는 거죠. 낙원에 이르게 될 때, 하늘 본향에 이르게 될 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죠. 인생 사는 동안 약속을 붙들고 있을 뿐 이 약속은 우리 인생이 마칠 때면 바로 실현되어집니다. 물론 객관적 역사로는 주님 재림 때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의 다스림 속에 살다가 한 인생 그 마치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 영혼이 낙원에 이르러서 하나님 통치 아름다운 먼저간 성도와 함께 찬송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짧은 인생 기간 동안에 이 누림을 마음에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있게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